작년 겨울에 만나고 봄에 만납니다. 지독한 코로나의 정글을 헤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들이 없고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코로나쯤면 감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딸네 가정이 애들이 셋이고 부모가 제 아버지 괜찮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학교 간다 그러고 막내는 걸려도 뭐 그냥 감기 정도도 아니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내 옆에 사람에게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벼운 것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면역력이 강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러고만 다니지 말고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잘 지키면 무사히 이 터널을 빠져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울의 동역자 실라예요. 실라. 오늘은 실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가 세계화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과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뭐 장가갈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매달려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업적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만 볼지라도 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 남부 유럽이에요. 남부 유럽.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유럽이 한때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유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직은 연초지 않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천흥교회라고 그러는 등대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으로 참 복음화를 시키고 주님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꾼 하나하나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 전반을 조사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야 베드로야, 야고보 너 이리 와 내 제자야 그랬습니까? 밤이 맞도록 가서 철야 기도하고 그 이튿날 자기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어떻게 우리 등대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누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윤민옥 집사님이요? 저렇게 조르니까 집사님이 아직 안 됐구만.
내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데 정신 차려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랬어요.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 초소를 왕래하면서 너는 왜 지금까지 졸고 있냐. 나 같으면 때리건데 주님은 안 때려요. 왕래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구나.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냔 말이에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한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사람에게 누가 밥 줍니까? 그냥 그 한 숟가락을 안 얻어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고 굶어 죽을지를 보니까 그냥 뚝뚝 정신 차리고 한술 주십시오 막 줄 때까지 눈알 안 움직이고 그냥 고정하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험한 세상을, 이 코로나 정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도망가 버렸어요. 이름을 크게 불러 미안해요. 근데 나는 이름을 아는, 정확히 아는 건 우리 문운학 집사님하고 윤민옥밖에 몰라요. 등대교회. 그래서 내 이름 불렀어요. 우리는 동력자의 중요성을 많이 듣습니다. 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니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하자면 상대방 왜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불평이 생기죠. 나중에 심화되면 미워지죠.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내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뜻이 하나 되죠. 그래야 같은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중요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함께 일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셨지만은 세우신 목사님과 마음이 딱 하나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런 교회에 주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신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동역을 했는가, 여기에 말씀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외롭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가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 갖고요, 물론 개척해서 처음부터 여정도 한 분도 세우고 또 집사들도 이제 세우고 했지만 교역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3, 4년간을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9시만 되면 애들이 몰려와서 한 4, 50명 그냥 좁은 예배 공간에 가득 앉고 막. 그럼 9시 주일학교 예배, 그 다음에 11시 작년 예배, 오후 2시 중고등부 학생 예배, 저녁 7시 또 예배. 매일 새벽 기도는 주일날이고 쉬는 날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하고, 금요일이면 철학기도, 매월 한 달 상기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주로 이 일을 혼자 해 나갔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요. 철학기도 하고 나서 그때는 티타임도 가질 줄 몰랐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또 하고 그냥 새벽 그 철학기도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꼭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새벽기도 인도하다 보면 막 헛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사람이 막 강도동에서 얼마나 그냥 진이 빠지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힘을 주셔서 했는데 이렇게 힘들 때에 다 와서 주일학교도 맡아주고 중고등부도 맡아주고 오후 예배도 가끔 설교도 해주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는 정말로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기도를 해주거나 함께 짝이 되어서 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배후에서 늘 기도해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한 끼의 식사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뿍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정말로 감동이 되지요. 그때 내가 등대교회 이름 둘밖에 모르는데 내가 홍순철도 알아요. 홍순철 성도. 홍순철. 예. 내가 처음에는 세 사람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다 보니 홍순철이 빠졌어요. 예. 이름을 기억한 사람들은 내가 가끔씩 기도합니다. 했을 때요.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면 이름을 가르쳐주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면 기도 못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는 고생과 어려움을 바울과 함께 겪으면서 그 힘든 선교 활동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선교하다 말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 말고 얼마나 얻어맞고 죽어라고 터지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그냥 발을 쫙 벌려서 착고에다가 채워넣는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생과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 힘든 선교 활동에 기쁨으로 동참한 사람이에요. 또한 베드로와도 동역자로 일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팀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누구와 함께 선교했느냐, 누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그들이 일꾼이 되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바울 혼자의 공로로 이방 선교의 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힘쓴 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초신처럼 바울이 바로 여러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막 이렇게 쫙 기록하면서 막 그들은 내 생명을 대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교회가 칭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낱낱이 그들의 행한 일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방 선교에 나서 활동하는 과정에 이러한 인물들이 나를 도와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등대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기적으로 이 코로나 엄혹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김양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때 서리 집사로서 일하면서 그때 참 많이 기도하고 함께 전도 나가고 또 전도 나가서 욕도 얻어먹고 그랬었지.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등대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이 어떻게 바꿔질는지 모르지만 이 쪽방촌이 다 없어지고 멀쩡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곳이 또 멀쩡한 교회로 세워지면 그때는 더 할 말이 많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쪽방촌 그냥 좁은 골목이 그냥 계단에 올라가서 그냥 그 좁은 그런 곳에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도를 받고 또 도와서 내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앞장서서 못 나가도 뒤에 서서라도 불만하지 말고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갈 때에 등대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갈 줄로 믿습니다. 신라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본래 지도자예요. 신라는 성경상 서신상에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실루아노로 나와요. 이름이 실루아노. 같은 인물이에요. 이 신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모든 기사 속에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서신들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누가는 예루살렘에 알려져 있던 인물들을 당시에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누가복음을 쓴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노아와 그리스의 교회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라틴화된 인물명을 하고 있죠. 당시에 로마식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실루아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안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실루아노라고 나와요. 실루아노. 성경구절 다 줬거든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데살로니가전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실루아노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혔던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루아노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한 실라임에 틀림이 없죠. 실루아노가. 그래서 서신서에는 실루아노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실라로 기록이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미루어 보아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서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데 힘쓴 지도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은
그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한 절 읽고 오면 사도행전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돌아왔어요. 막 교회가 왕성히 세워져 가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할례파들이 있어요. 할례파들. 그 말하자면은 야, 이방인 교회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는 이방인 교회를 인정 안 하려고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내가 초청을 받았다. 한번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네 발 달린 짐승 뭐 기어다닌 것들이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앞으로 내리보내더니 잡아먹으라. 그래서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질 않았는데 왜 자꾸 먹으라 그럽니까? 세 번을 그래도 내가 깨끗하다 그런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잡아먹으라. 아이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막 그니 세 번을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하늘 보자기로.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딱 나오니까는 그 고넬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피장의 집문 앞에 고넬료가 반한 종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웬 사람들이는데 바로 우리 주인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의 명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을 받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야. 그 네 발 가진 짐승 내가 부정하다고 싫어요. 근데 이걸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구나. 그러고는 베드로가 깨닫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지 않아요.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일을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짊어지지 못한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왜 하나님께서 자유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 교회 책임자 장로예요. 그래갖고는 야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해서 보내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 흘리는 거, 피채 먹지 말 거,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이것만 지키게 하자. 그래서 동의 가결 끝나서 이 소식을 누가 안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느냐면 바로 유다와 실라가 그 서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실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 협력을 위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신라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서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서신 속에서 신라의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서신 중에서 신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초대 교회의 그 박해 상황을 감안할 때 신라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신실하고 충직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7절까지 한번 떴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은 안 적어둔 모양입니다. 예, 쉬는 동안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신라는 다시 답신의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들이 기쁘게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라는 곧 안디옥에 돌아와 그리고 다시 신라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열정에 찬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좋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뼈가 안디옥으로 또 내려가죠. 이걸 전하고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편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 위로한 말을 아주 기뻐하더라. 그리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에 굳게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그 후에 바로 또 파송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렇죠? 그냥 너무 기니까 읽지 말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보면은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선택되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조가 되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세계 전도 여행. 근데 바울은 바나바와 전도한 여러 도시를 다시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길 원해서 선교 여행을 바울이 제의해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처에가 복음을 열고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는 한조가 돼서 한번 돌아보고 오자. 이렇게 제의를 해요. 바나바도 흔쾌히 응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게 돼요. 심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생질 마가를 동반하여 떠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노 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전 1차 선교여행 시에 선교여행 중도에 돌아와 버려요. 하차한 거예요. 이 부잣집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다 밤빌리아에서 돌아와 버렸지 않았어요. 그 낙오되었던 일을 생각하면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선교를 나섰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중도에 돌아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이번에 가나 그래도 또 그럴는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게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을 이루어서 구부러 떠나고, 성경 뭐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아주 이 마가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불화는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일하게 된 신라는 이방 선교의 또 다른 개척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자꾸 전에 교회를 돌아보려니까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지 않아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에 마치 저 마케도냐 유럽의 호쟁이가 자꾸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깨닫지요. 성령께서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의 전도문을 바울과 신라가 함께 연 것이에요. 이방 선교의 개척자 역할을 바울과 함께 신라가 감당한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와 유럽 마케도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각 도시마다 이 두 선교사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제일 먼저 마케도냐 유럽으로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인데 거기에 유럽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전도하고 오게 갇히죠. 왜냐하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가는데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부자로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본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바울의 선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유럽에 건너가서 승리지요. 첫성에. 그리고 누디아가 그런 거예요.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선생님들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유하라. 내가 보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유하라 하면서 강권하여 자기 집을 거처로 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금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또 기도처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어린 소년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아폴로 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쪽집게 무당이에요. 딱 봤다면 너는 과거에 뭔 일 있었구만. 너 앞으로 이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 쪽집게 무당에 가서 그냥 줄 서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를 하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주인들이에요. 복수로 돼 있는데 여러 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왜?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권력 있는 놈들이 모두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감옥에 쳐놓고 한 거 보면 상관들이 왔는데 돈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합세해서 막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놈들이 막 고발하니까,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 수입이 끊어져 버려요. 엄청난 수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고 이놈들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그때는 마치 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무조건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런데 이놈들 때문에 우리 수입이 끊어졌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이놈들 때문에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말도 안 해요. 이놈들이 우리가 듣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막 이 나쁜 놈들이라 그래갖고는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돈 많은 놈들하고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조건 잡아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런 모든 박해를 빌립보에서 받은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정상으로 고쳐주고 이 고통을 받은 거라.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볼 때에 착고에 채웠다 그랬어요. 발을 쫙 벌려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르기는 해도 뭐 바울은 그래도 그런 계시를 받고 직접 받고 앞장서 온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내가 신라라면 정말로 이 꼴이 뭐예요? 이 꼴이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나쁜 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나쁜 일 했어요? 우리가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우리가 이런 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은 둡니까? 제가 신라라면 바울을 보고 그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묶어놓고 꼼짝도 못 하겠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또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기도를 하고 찬송을 또 흥얼흥얼 했겠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한밤중, 시간적으로 밤중, 환경적으로도 밤중, 지금 자신의 육신들이 얽매여 있는 이것도 밤중이잖아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때에 그러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얼마나 얻어맞아서 욱신거리고 아프고 밤중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낮에만 것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신라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바울과 딱 하나 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신라라면 뭔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바울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이 동역자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볼 때 등대교회 어찌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원수마귀가 노리고 앉았는데 틈만 있으면 어려움을 가하고 어렵게 하겠지요. 그때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거지 기도한다고 그런 거에 해결됩니까? 정말로? 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면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물론 지진이 많은 데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지진이 났는가 보다 하는데 그건 좋아요. 지진이 날 수도 있어요. 지진이 나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려버리는 거 막 이런 자물쇠로 막
확 격채워놓고 막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려. 막 감옥문이야. 그래. 뭐 그냥 지진이 흔들려서 막 문지방이 돌적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착고에 채워진 죄수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지 않아요. 어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밤중, 시간적으로도 밤중, 환경적으로도 깊은 지하 감옥이라는 밤중, 개인적으로 신체 자유가 없이 다 꽁꽁 묶여놨는데 이런 것들을 확확 풀려버리는 그런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것도 혼자 흥얼거린 것이 아니고 온 감옥이 틀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깊은 지하 감옥감투가 그냥 와 이거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문이 활짝활짝 열려 막 다 도망친 줄 알고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에이, 한 명도 아니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칼로 빼서 확 죽으려고 바울 이야 죽지 마라. 우리 하나도 도망가고 가만히 앉았다. 응? 왜 죽으려고 하냐? 그래서 그를 구원해요. 죄수가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그때에 놀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그때에 복음을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거기에서 세례받고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깊은 감옥 한밤중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환경 여건 하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가 됐을 때, 한마음이 됐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산기도 가고 또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이 놀라운 오늘의 현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와 유럽, 마케도니아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후에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함께 힘쓴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요. 이 바울과 신라는 생긴 것 자체가 전부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무시한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돈 가진 놈들하고 권력을 가진 놈들이. 아니 나 같으면 야 너네들 함부로 나를 때리냐? 나 같으면 그런 거야.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놈들아. 너네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무차별로 두들겨 패고 차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다 가다 놓. 나 이러고 감옥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나.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두들겨 패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현장을 내가 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이 시민권의 특권을 마지막에 사용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통 다 받고 그 과정에서 주께서 이런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이튿날 이제 상관들이 가만히 연락을 해갖고 야, 그놈들 풀어줘.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안 나간다. 여기서 가두라고 한 상관들이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래야 나는 나간다. 와, 배짱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겁을 팍 먹은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로마의 시민을 확인도 않고 죽도록 두들겨 패고 상처를 내고 깊은 감옥에다 가두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얼마나 두려웠더랬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나서 자기가 떠나갈 때 어떻게 네가 여러분들 사과는 받아야 되겠다,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겠다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딱 내민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사정사정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감옥을 나오고 그 성을 떠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와의 동역자 관계도 맺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은 바로 터키 북부지방 카파도기아, 여기는 터키 북부지방이에요. 바울은 거기까지 간 적이 없어요. 신라는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가서 새롭게 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신라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성숙한, 아주 착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 그런 분, 신라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가 목사 싫다 그러고 새로운 목사를 싫다 그래갖고는 또 지네들이 막 교회를 떠난다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 절반을 데리고 나가고 이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어떻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상처를 내고 찢고 아프게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 돼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님들, 신라와 같이 바로 주의 종들과 말하자면 등대교회가 이제는 연세 많아서 김양호 목사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옛날 우리 김양호 목사는 안 그랬는데 맨날 옛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성숙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김 목사만 같이 이러지 다른 사람으로는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과 함께 일했던 신라,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신라, 어떤 장소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했던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믿음만 보고 하지 말고 성품을 보고 세워라 그런 말도 있어요. 믿음이야 좋다가도 또 믿음이 떨어지면은 속색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거기다 믿음을 뿌렸으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품은 예수 성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등대교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계속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머리 숙이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에서 오늘 있기까지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했던 아버지는 이 일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울 곁에 있던 베드로 곁에 있던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뚝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